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병거, 그들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네. 오늘은 내 병거에 대한 환상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이 내 병거가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내 병거가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내 병거의 환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는 환상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총 8개인데 사실은 이렇게 부분 나눠보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7번째 환상인데,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에바 속 위에 여인. 예. 에바 속에 있는 여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상을 나눠본다면, 좀 부분적으로 나눠본다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환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한번 환상이 끝나가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환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 환상을 또 다른 말로는 비전이라고도 하죠. 비전. 여러분, 우리가 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비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쓰던 용어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이런 것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비전은 보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죠.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비전인데, 이 환상 비전,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는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일까요, 아닐까요? 묵시록이죠. 에스겔서 환상이 엄청나게 나오죠. 여러분, 묵시문학일까요, 아닐까요? 예언서이면서도 묵시문학이에요. 이렇게 환상과 비전을 많이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 힌트 아까 드렸는데, 비전이 뭐라고요? 안 보였는데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비전과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는 거는 뭘까요? 누군가 대답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저 친구 미래가 어두워. 그런 표현 써요, 안 써요? 앞날이 어두워. 그 얘기는 뭡니까? 앞날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죠. 깜깜하다는 거예요. 저 인생 어떡해? 너무 어두워. 한 치 앞도 못 보겠어. 그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지금의 세계가, 바로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이때가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은, 터널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하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못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나 예언자나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왜 이렇게 헤매고 있어? 그러면서 그 환상과 비전을 주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환상과 비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좋은 거예요. 왜요? 잘 가고 있는 거거든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다른 사람은 환상도 봤다 그러고요. 물론 환상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큰 영적인 체험과 축복을 해주신 거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환상과 비전은요, 좋은 시절, 믿음이 충만한 시절에 환상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환상과 비전이 나오는 때는 언제냐? 앞이 깜깜할 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못 보던 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지금 앞이 깜깜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환상을 보고 비전이 보인다는 것, 그만큼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에게 그렇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환상이 이제 끝나가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 이때가 암흑의 시대예요, 아니에요? 암흑의 시대죠. 다윗과 솔로몬 때 환상 얘기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아주 강대하고 신앙으로 바로 섰을 때 환상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환상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는 때는 항상 이스라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 환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야. 바로 그렇게 해서 스가랴가 하나님께 환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번째 환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마지막 8번째 환상, 이번 시간과 또 다음에 이어지는 시간으로 해서 환상의 부분, 스가랴의 일부 파트 1을 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요를 이해를 가지시고 그러면 6장 1절부터 한번 8번째 환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여러분 말씀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없애지 마요. 너무 말씀을 일찍 없애는 것 같아. 제 하체는 안 나와도 돼요. 알겠죠?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자, 1절에 보니까 또 스가랴가 눈을 들어 뭐를 봐요? 환상을 봐요. 비전을 봅니다. 근데 뭐가 등장하죠? 네 병거가 등장합니다. 네 병거. 네 병거가 등장하는데요. 이 병거가 어디에서? 두 개의 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병거가 네. 그리고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자, 병거가 뭘까요? 병거. 병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말이, 그죠? 말이 끄는 수레, 이걸 병거라고 하죠. 그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도 어떤 3,000명의 어떤 부대가 왔어요? 병거를 타고 오는 부대가 빨리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보내고 나서 하루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300만을 쫓아가려다 보니까 그냥 걸어가는 군사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이 끄는 수레, 병거를 탄 3,000명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을 다 학살하고 죽이려고 여러분 바로 왕이 보내잖아요. 그게 병거입니다. 말이 끄는 수레입니다. 말이 끄는 수레. 자, 그럼 말이 끄는 수레, 여러분,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 병자가 들어갔다는 건 뭘까요? 말이 끄는 수레가 여러 가지 있죠. 마차도 있고요, 그죠? 달구지처럼 물건을 나르는 수레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병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는 거죠?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거는 전쟁 또는 행진 할 때 쓰는 거죠. 얼마 전에 북한에서 밤 12시에 LED 쇼 하면서 막 무기들이 진열했잖아요. 뭐 우리 국군의 날 사열하는 것처럼 그렇게 근데 지금은 핵무기가 나가고 미사일이 나가고 그다음에 비행기가 하늘에서 뜨지만 이때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병거였거든요. 당시에 최고의 무기는 병거였기 때문에 이 병거들이 쫙 나가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거는 뭐냐? 이 병거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 아니면 긴박한 상황 아니면 행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병거가 어디서 지금 앞으로 전진하고 있어요? 두 개의 산에서. 자, 그 전에 여러분 4개의 병거인데
병거가 하나만 나오지 않고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와요. 여러분, 4개는요 땅의 숫자예요. 땅의 숫자. 보통 4라고 하는 숫자는 뭐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뭐라고요? 동서남북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방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서 온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4는 뭐예요? 동서남북의 4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4개 사방에서 몰려온다. 그건 동서남북에서 오는 거죠. 근데 이 병거가 4개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이 병거가 지금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숫자이기도 하고 동서남북이기도 한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좋은 동만 다스리세요? 미국만 사랑하시나요? 유럽만 돌보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를?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이 온 땅의 모든 세계에 다 펼쳐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두 산 사이에서. 여러분, 두 산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1절은 좀 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산 사이에서 여기서 병거가 4개의 병거가 나오는 거예요. 4개의 병거가.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 바벨론을 최초로 통합시켜서 하나의 제국으로 만든 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함무라비 왕입니다. 함무라비 왕. 함무라비 왕. 기원전 18세기에, 그러니까는 기원전 1800년쯤에 여러분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소수 민족들을, 여러 부족들을 모아가지고 왕이 됐어요. 황제가 된 거죠. 여러분 바벨론 잘 아시죠? 여러분 누가 남유다를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이 무너뜨렸잖아요. 함무라비 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함무라비 이 왕이 여러분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청년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자, 얘기해봐요. 여기 여선교가 얘기하시네. 청년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함무라비 왕 하면은 뭐가 유명해요?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해요.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 이게 그 이집트의 성문서와 함께 여러분 가장 인류에게 오래된 그런 법입니다. 성문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한 법조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법조 중에 하나예요. 법문 중에 하나예요. 그 여러분 이것을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함무라비 이 법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고, 지금 인류의 기초적인 법을 토대를 만든 법전 중에 하나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십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이 법전, 이 3개가 지금의 법조문과 법체계의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법전입니다. 그런데 뭐 여담이지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지금 이 아랍권 사람들 이걸 그대로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잖아요. 그래서 테러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폭탄 터뜨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가가지고 막 비행기나 헬기 떠가지고 막 또 아랍연합국 막 사살하면은 또 버스 테러하고 백화점 테러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그렇게 쓴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법은요 되게 좋은 법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딱 이걸 복수한 때 쓰는 법이라 해서 복수법이라고 하는데, 딱 내가
당한 것만큼만 돌려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언어적으로 모욕을 당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딱 그만큼의 언어의 모욕을 주면 되는데, 언어의 모욕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를 모욕했다고 가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딱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것.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복수를 막는 그러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옆에서 툭 쳤다고 그냥 가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막 사람을 때려 죽이고, 자기 기분 언짢게 했다 그래가지고 막 휘발유를 붓고 막 라이터를 켜가지고 불을 지르고. 지금 막 그런 범죄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법은 사실은 과도한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 거에서 나온 겁니다. 아무튼 이거 여담이고요.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을 여러분 누가 함무라비 왕이 만들었는데, 사실은 함무라비 왕이 이 법은 내가 만든 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법을 누가 줬느냐? 자, 그림 하나 볼까요? 맨 마지막에 보낸 그림. 자, 이때는 말씀을 지워야죠. 여기 보여요? 여러분 이제 램프가 좀 많이 흐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딱 서가지고, 지금 이렇게 받아들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함무라비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네주는 게 누구냐? 바로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여러분, 바벨론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이집트도 태양신을 섬겼지만, 그게 바로 샤만이라고 하는 태양신인데요. 이 샤만이가 함무라비 왕에게, 야, 내가 신이 주는 이 법이니까 이걸 가지고 너의 인류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려라 하고 준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내가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서 만든 법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신이 준 거기 때문에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되는 거죠. 정말 신이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신이 줬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지키라고 만든 것이죠. 자,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했느냐? 여러분, 그러면 이 샤만이라고 하는 태양신이 바벨론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신인데, 이 태양신은요 어떻게 인류에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떠요? 안 보이는 데서. 어디로요? 지면으로 떠오르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산과 산 사이에 뭐가 떠올라? 태양이 떠올라요. 태양이 떠올라.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신이 빛을 비춰서 세상을 밝게 하듯이 이 바벨론과 온 인류를 밝게 비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이 태양신이 가장 중요한 신인데, 이 태양신이 바로 이렇게 두 산 사이에서 떠올라가지고 거기에서 인류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는 이 형상, 이게 바벨론의 곳곳마다 석상으로 세워져 있고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고.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어디로 포로 끌려갔어요? 어디로 포로 끌려갔어요? 남유다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럼 그들의 종교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보여주신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난 7, 80년 동안 머리에 인이 박히도록 봤던 그 바벨론의 신, 하나님은 잊고 살았어도 이제 새로운 땅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방신을 만날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고 그들의 관습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 이미지가 더 익숙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산과 산 사이에 떠오르는 것이 거짓 인간이 만들어내는 샤만이라고 하는 태양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덮어버리는, 니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이미지는 가짜고 진짜 두 산 사이에서 떠오르는 것은 진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렵죠? 그리고
태양신이 빛을 비춰 온 동서남북의 사방에 빛을 비춰주듯이 여러분 진짜 신인 두산 사이에 하나님이 태양같이 떠올라서 여러분 뭐를 보내시는 거예요? 4개의 병거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동, 서, 남, 북 온 사방에 여러분 다스리도록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진짜 너희들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봤던 거짓 신이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이 땅에 떠올라서 동서남북 사방을 살피고 다스리시는 사방에 섭리하시는 진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 보니까 4병거가 나왔어요. 예, 4개래요. 그 다음에 두산 사이에서 나온대요. 그러면 이게 진짜 태양신인지 아니면은 이집트의 개구리신인지 아니면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전쟁의 여신 사랑을 관장하는 이시타르인지 어떻게 압니까? 자, 두산이 지금 말씀 보여주세요. 두산이 뭐로 되어 있대요? 자, 읽어볼까요?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4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무슨 산? 구리산이에요. 구리산. 물론 구리는요, 뭐 당연히 무슨 뭐 적이겠죠. 무슨 뭐 이걸 뭐라 그러죠? 광물이라고 하나? 아무튼 뭐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그릇의 재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전기를 이어주는 전선 케이블의 뭐 그런 재료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구리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당시에는 여러분 아직 철기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강한 건 뭐였을까요? 예? 여러분 동이 뭐예요? 동이 구리잖아요. 금 운동할 때 금은 금이고 은은 은이고 동은 뭐예요? 동이 구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청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아직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리는요, 이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어떤 시대? 구리가 가장 단단한 거였어요. 이걸로 칼도 만들고 이걸로 전쟁도 하고 이걸로 그러니까 구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단하고 강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그리고 강하고 위대한 병거가 나오고, 그리고 구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대하고 단단하고 강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로 볼 때 여러분 이 구리는 뭐냐? 두산 사이에서 나온대죠. 두산에 있는데 이 두산이 구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만 좀 어려워요. 다른 데 다 쉬워요. 집중력을 잃지 마세요. 그럼 구리는 또 뭐를 의미하느냐? 구리는요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뭐를 의미한다고요? 성전을. 아니 목사님, 구리가 왜 성전을 의미해요? 여러분 두 산 사이에서 나온대요.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구리산이 한 개도 아니고 2개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여러분 구리로 되어 있는 2가지가 성전 앞에 입구에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설교도 몇 번 했는데, 네? 그렇죠.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가 뭐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이 성전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을 2개를 여러분 솔로몬이 세웠는데, 한 기둥이 야긴이고 나머지 한 기둥이 보아스인데, 여러분 이걸 뭐로 만들었을까요? 구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개의 산이 구리산인데, 2 구리산 사이에서 누가 나오신대? 여호와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떠올라서 거기서 병거가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두 구리사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세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성전에 계시며 주님이 성전에 임하시며, 여러분 성전은 누가 임하시는 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데예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두 구리사는요,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 그리고 이 구리산 두 개 산은 뭐를 의미하느냐? 야긴과 보아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여러분 사방으로 여러분 살피시는 주의 천사가 나가서 그들을,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의 지금 연약한 믿음, 아직까지도 몇십 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예요? 에바 속 여인 제거하라잖아요. 나부로 봉인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네 땅으로 돌려보내라는 건 뭐예요? 너의 삶의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너의 삶에서 다 치워버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20년을 보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가짜신이고 그건 이방신이고 그 이방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구리산 두 개에서, 다시 말하면 주의 성전에서 떠오르셔서 온 사방으로 주의 천사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온 땅을 다스리실 거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해가 여러분의 가정에 떠올라서 여러분 가정의 곳곳마다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에 보니까는 여러분 주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어떻게 하신대요? 비춰주신대잖아요. 여러분 그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태양신을 섬기던 바벨론의 우상은 문화를 비웃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병원 가면 꼭 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나오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이미지가 뭐냐 하면요, 그렇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는 게 미신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그렇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을 비춰주시고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삶 동서남북 사방을 살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당시 우상 문화를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반박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웃고, 그것이 가짜 종교고 가짜 신이라고 하는 증명하는 것들이, 그런 문구들이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반 주일 설교 때는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강의 시간에 한번 해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괜히 하나님이 뭐 쓸데없어서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어요?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 이미지를 스가랴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대 머리에 얻어맞은 것처럼 딱 깨달음이 오는 거죠. 아 진짜 태양같이 떠올라서 사방으로 살피시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천사를 보내시는 분,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자 1절밖에 안 했는데 끝나갈 시간이 다 되네. 자 아직 15분 정도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자 2절 가겠습니다. 2절 가겠습니다. 시작.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이 또 나왔네요. 이제 앞에 보세요. 말이 또 나왔어요. 우리가 스가랴 1장에서도 말이 나왔었는데 여러분 6장 마지막 8번째 환상에서도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말들이 나오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에 흰색 말이 나온대요. 흰색 말은 뭘까? 흰색 말은요, 하나님의, 그냥 여러분 이건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을,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흰 말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붉은 말은 뭘까요? 여러분 붉은색은 뭐를 상징해요? 여러분 붉은색 내일 무슨 날이에요? 할로윈데이죠. 할로윈데이 하면 무슨 분장이에요? 어저께 저녁에 우리 주원이가 무슨 특수 분장 한다고 아빠 뭐 하고 딱 나타났는데 얼굴에 피범벅을 해갖고 온 거야.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아빠 할로윈데이가 다가오고 있어요. 요즘 애들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붉은색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 그 다음에 또 전쟁을 의미하는, 우리가 전쟁터 가보면 막 피가 낭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검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 말. 검은 말은 뭐냐? 기근과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근과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건 스가랴의 말들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신을 이렇게 보면 따뜻한 온기가 있을 땐 어때요? 얼굴빛이 불그스름한데 나중에 이게 시신이 차가워지고 그렇게 되면 그 주변 이 푸른빛을 이렇게 띠게 되거든요, 시신이. 그러니까 청황색 말은 뭡니까? 이미 죽은 존재.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계시록은 종말과 재앙의 말씀이기,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말들은 바로 종말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가랴에서 나오는 말들은 요한계시록의 해석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1장에서 여러분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네 개의 말은 여러분 종말과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스가랴 여러분 오늘 몇 장이죠? 5장인가요? 6장인가요? 6장에서 나오는 네 가지 세 개의 말들은 뭐냐? 이렇게 종말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지금 말들이 뭐를 끌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뭐를 끌고 있어요? 병거를 끌고 있죠. 그 병거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사방, 동서남북으로 가는 거죠. 그럼 사방으로 갈 때 뭐 하러 갈까요? 전쟁하러 갈까요? 물론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무엇입니까?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지금 병거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가 있는 거죠. 뭐 하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을 하러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네 가지 색의 말들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거는 이미 1장에서도 여러분 그 말들. 그래서 여러분 화석류 나무 선자 뒤에 세 개의 말이 있었는데, 다양한 세 가지 말이 있었는데 그 말들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을 두루다니며 살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 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종말과 죽음과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지만 스가랴 6장의 네 가지 색의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 근데 색이 다양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양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아멘입니까? 예. 저는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미국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저를 돌보시더라고요. 예. 그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요, 딱 내가 짜놓은 시나리오에 딱 갖춰놓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하나님 짜놓으신 시나리오대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말씀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고 멀리 떨어져서 가게 하시는 것 같고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가장 옳은 길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네 가지의 색깔, 이 말들이 네 병거를 끌고 하나님 태양같이 떠올라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병거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을 섭리와 계획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계획은 있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비난할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데는 그만큼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손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얼굴이 많으시고, 이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 구약에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해 보니까 내 생각과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거야. 왜요?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은 손이 많대. 손이 많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시고 저쪽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이쪽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은 이런 얼굴을 하셨다가 하나님은 저런 얼굴을 하셨다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시편에서, 여러분 열왕기상에서, 열왕기하에서 하나님은 손이 많으시며, 하나님 얼굴이 많으시며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하시고, 아까 또 뭐라 그랬죠?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더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필기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병거, 말 이런 게 많이 환상에 나오는데, 여러분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동수단 또는 일할 때의 수단, 여러분 뭘까요? 지금은 5톤 탑차도 있고, 박대원 권사님, 차 중에 제일 힘센 차는 뭘까요? 그냥 큰 차예요. 예. 근데 여러분 당시에 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포크레인 있어요, 없어요? 타워 크레인 없잖아요.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일의 수단은 말이었어요. 전쟁할 때도 말이 가장 강력했고요. 예. 여러분 말이요, 순간 1초에 내는 그 힘을 우리는 1마력이라고 하잖아요. 1마력을 따져보면 여러분 800와트입니다. 800와트.
800와트. 예. 근데 여러분 말은요 이 마력을요 800와트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몇 시간 아니 며칠 동안 이 마력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도 끌고 수레도 끌고 사람도 여러 명 태워야 안 태워요? 여러 분 태우죠. 여러분 말 2마리가요 막 20명씩 막 태운 그 마차를 막 끌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힘. 그리고 말은 빨라요 안 빨라요? 엄청 빠르죠. 힘, 속도. 그러니까 여러분 말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들에게 병거를 태워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다양하게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신속하게 개입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신속하게 개입하실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에 목숨 걸고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 신속하게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블레셋에게 둘러싸여서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미스바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다 같이 모여서 막 간절히 목숨을 걸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신속하게 개입하셔서 불병과 불말들을 보내셔가지고 블레셋을 그냥 다 휩쓸어 20만을 그냥 다 순간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대가 세상에 여러분 어떤 핵무기가 20만의 병사를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양하게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요 오늘 밤에라도 신속하게 여러분 삶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신속하게만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악한 것들이 주는 생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고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크게 하세요.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할렐루야. 자, 1절을 길게 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뒤에 다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물어본 거예요. 주여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4가지의 바람인데 이 4가지의 바람이 지금 누구 앞에 있다가? 예? 주 앞에 있다가.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죠. 신속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상에서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 천사들이 어디로 내려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장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하나님 명령 듣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와가지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천사들을 보내고요. 귀신을 쫓는 역사를 나타내고요. 여러분 주 앞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인데 이들은 나의 명령을 듣고 지금 나가는 거래요. 누가? 4가지 세계 4마리 4개의 병거를 끌고 어디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7절도요. 건장한 말은 나가서 할렐루야. 자,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6절을 보니까 검은 말은 어디로 간다고요?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그러니까 검은 말하고 그 다음에 흰 말은 어디로 갔어요? 북쪽으로 갔대요. 그 다음에 어릉진 말. 여러분 어릉진 말이 뭔가 저도 어릉진 말이 뭘까 봤더니 뭘까? 졌어? 어릉진 말이 뭐예요? 어릉진 말. 와, 역시 우리 교인들은. 저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다니까요. 해설집을. 그랬더니 어릉진 말은 얼룩말이래요.
얼룩말. 어릉지다가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얼룩 뭐 그런 뜻이에요? 얼룩? 예, 하여튼 어릉진 말은 얼룩말이래요. 그래서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으로 나가고 어릉진 말, 얼룩말은 어디로 나가고? 남쪽으로 나가고. 여러분 북쪽 땅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방 나라, 우상의 나라. 바벨론이 있고요, 메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페르시아가 있고요, 계속 아수르가 있고요. 여러분 늘 누구를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우상의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는데 그들이 진짜 자기네가 강대한 줄 알고 교만했던 나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두 구리산 사이에서 떠오르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서 있던 네 바람과 같은 이 천사들, 이 네 말의 병거를 실어가지고 보냈다는 건, 병거가 뭐예요? 아까도 전쟁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북쪽으로 보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멸망시키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세계사 공부한 사람들 알 거예요. 성경을 그동안에 공부하신 분들 알아요. 여러분 아수르 멸망됐어요, 안 됐어요? 멸망됐어요. 바벨론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메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14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냥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나라들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시킨 거, 이 모든 그 나라를 멸망하고 역사를 주관한 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니네가 운이 좋아서 돌아온 게 아니야. 이 모든 섭리와 역사는 누가 하신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두 구리산에서 네 병거가 나와서 북쪽으로 보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들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여러분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되고, 바벨론은 메대에게 멸망되고, 메대는 페르시아에게 멸망되고. 여러분 그래서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전쟁 속에서 그렇게 나라들이 멸망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 같고 누군가에 의해서 벌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겼듯이 하나님 이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한수 받은 장로들이 하는 게 아니고 권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사 선생님들은 다 인류가 똑똑해서 읽어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쁘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천사가 내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천사가 지금 스가랴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천사에게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무슨 말? 검은 말과 흰 말이 나갔어요. 나가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뭐 했다고요?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내 영은 누구의 영일까요? 여기서 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 이게 다 누구의 계획과 섭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다양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걸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 일을 잘해주었고 명령 수행을 잘해줘서 이제는 내 영이 어떻다는 거예요? 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요, 이 표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도 이렇게 느끼시는구나. 안도하셨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셨고 안심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렇겠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식들이 사고치고 말썽 피우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잠 잘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정현남 권사님, 유미가 7일째 가출을 해서 안 들어와. 이놈의 지지배가 어디가, 응? 잠 와요, 안 와요? 끌려갔는지 납치됐는지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되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사고쳐.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가 마음 평안하실까요? 아유, 저놈의 새끼 또 시작이네. 아, 교회 나와야 되는데 맨날 교회에서 가출해가지고 나이트클럽 가 있고 무슨 할로윈 파티가 있고, 교회는 안 나오고 예배는 안 드리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할 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마음 평안하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죠. 스트레스 받고요. 이스라엘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멸망당하고 맨날 두드려 맞고 맨날 약탈당하고, 그렇게 깨달으라고 선지자도 보내고 제사장도 보내고 왕들도 세우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는 4번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되고 성전도 불타고, 이스라엘 자식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를 통하여 그들이 포로에 귀환되도록 하시고 신앙을 지키게 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짓고 되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영이 쉬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번 관점을 바꿔봅시다. 과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냐?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은 무조건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예요. 엄마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빠가 대신 천국 가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은 물려줄 수 있어도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나만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닌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영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안심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 유미가 7일 만에 돌아왔어, 멀쩡하게. 그러니까 정현남 권사님이 아유, 내 새끼, 묻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뭐하고 쏘다니는지.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오늘 밤은요, 내 마음과 내 영이 편하게 쉬면서 2다리 쭉 펴고 잘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평안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런 우리 김생수 선생 앞에 있는데,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걸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모건대학교에서는 그걸 배운 적이 없대요. 근데 제가 이제 나온 클레어몬트라고 하는 신학교가 세계적인 신학교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을 만들어낸 학교인데, 그 학교의 그 주축되는 신학이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정신학. 과정신학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요, 다 그냥 마치 드라마 대본처럼, 뮤지컬 대본처럼 시나리오와 각본을 싹 다 짜놓고 우리를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딱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그냥 역사가 흐르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하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이 하나님이 액션하시고 인간이 리액션하고 또 인간이 리액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반응하셔서 리액션하시고 반응하시고 또 이 액션을 취하시고, 이런 끊임없는 반복 가운데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경이 만들어지고 인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여기 스크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말씀이죠. 요한복음인가요? 첫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하나님도 행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각본을 수정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 내 인생이 시궁창 같은 인생으로 나락으로 절망과 괴로움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 가운데에서도 바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한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야말로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너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주신 것이죠. 지금의 이 놀라운 역사,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뒤집어 놓고 전쟁을 뒤바꾸신 놀라운 하나님의 반응의 역사가 오늘 2020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여러분 이 땅의 섭리와 계획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배우시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은요 다양하게 일하시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고 때로는 신속하게 개입하셔서 강력한 파워로 여러분 완전히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늘 마지막 환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영이 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안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안도하시는 거예요. 맨날 말썽만 부리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고 떨어지게도 만들고 어렵게도 만들고 하는데 끝까지 정신 못 차리.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 구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예요? 정신 차렸구나. 하나님이 영이 쉬게 되고 안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가야 할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만 딱 읽고 마칠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크게 합시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 도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버지 된 사도 바울, 믿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들이 환난과 핍박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고,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굳게 서고 믿음으로 바로 선 것을 내가 들으니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도하게 되는 거예요. 신방 다닐 때 이 말 제일 많이 들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 인생 잘 살았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했어요. 하나님 복도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기도가 있다면, 자식들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나 그거밖에 소원 없어요. 자식들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저 이제 그거밖에 소원 없어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어요. 잘 살았던, 부족하게 살았던 믿음으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이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자식들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보면서 맨날 밤잠을 못 이뤘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어떤 환난이 와도 주 안에서 굳게 섰대요. 믿음으로 바로 섰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제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 하나님 민경래 권사님 보시면서, 아우, 살 것 같아. 예? 박삼미 권사님 보고, 야, 내 딸아, 널 보니까 이제 내가 살 것 같아.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밤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꼭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 바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를 텐데, 부르기 전에 옆 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죄송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크게 하세요. 당신 때문에 살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당신 때문에 죽겠어요 하지 말고, 당신 믿음 생활 때문에 내가 힘이 나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보면서, 야, 정연남,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다. 서목사, 너 목회 잘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 민경래, 너 때문에 내가 80년 동안 즐거웠다.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그런 소리 한번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드리는 신앙생활, 하나님 다른 이에게 안도의 한심을 쉬게 해줄 수 있는, 살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